여러분, 우리는 오늘 8장에서 또 다른 환상을 만나게 됩니다. 여러분, 이 환상은 7장의 환상과 아무 관계없는 것이 아니라 7장의 환상은 바벨론에서부터 시작해서 로마까지 어떤 면에서 전체 역사를 개괄하는 것이 7장의 흐름이었다면 8장은 이스라엘이라는 좀 더 제한된 영역 안에서 이제 곧 바벨론이 망하면 고향 땅으로 돌아가게 될 텐데 포로 생활을 마친 이스라엘의 미래가 어떻게 될까 하는 것에 초점을 맞춰서 좀 더 앵글이 이렇게 좁혀졌습니다. 그래서 바벨론부터 로마를 다루는 게 7장이었다면 8장은 메데바사부터 알렉산더까지 헬라 제국까지 두 제국을 중심으로 해서 다루고 있는 내용이 8장의 환상이에요. 8장의 환상은 크게 세 가지로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하나는 두 뿔 달린 숫양과 그 다음에 숫염소와 그 다음에 한 작은 뿔이에요. 세 번째 나오는 한 작은 뿔은 큰 주제이기 때문에 여러분이 본문의 구성도 보면 훨씬 더 많은 시간을 그 한 작은 뿔에 할례에서 다루고 있기 때문에 이것은 다음 시간에 다루고 오늘은 앞에 나오는 두 환상에 대한 이야기를 중심으로 우리가 고찰해 보려고 합니다. 먼저 시간적인 배경을 한번 보십시오. 1절에 보면 벨사살 왕 3년에, 그죠? 지금 이 8장에 등장하는 환상은 벨사살 왕 3년에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아직 바벨론이 멸망하기 전입니다. 그죠? 바벨론이 우리가 5장에서 본 것처럼 벨사살 왕 때 멸망되지 않습니까? 지금부터 약 한 10년 조금 못 남은 정도 후에 바벨론이 멸망하는데 벨사살 3년이니까 아직 바벨론이 나라로서 존재하고 있을 때입니다. 그죠? 그때 환상이 보였습니다. 장소도 나와 있는데요. 2절 한번 보십시오. 내가 그것을 볼 때 내 몸은 엘람 지방 수산성에 있었고 내가 환상을 보기는 얼레 강변에서이니라. 여러분, 엘람 지방 수산성 이렇게 되어 있는데 이 수산은 바벨론 영토가 아니라 바벨론에서부터 무려 300km 남짓 떨어져 있는 먼 거리예요. 이 수산성은 성경을 읽어본 분들은 이미 익숙한 지명일 거예요. 왜냐하면 여러분이 수산성은 메데와 바사 제국의 수도입니다. 수도. 그래서 페르시아 시대에 왕의 부인으로 있었던 에스더가 살았던 곳이 수산성이에요. 그리고 왕의 술 맡은 간원으로 왕을 섬겼던 느헤미야가 있었던 성도 바로 여기 수산성이에요. 그리고 여러분들이 역사책에서 보았던 그 유명한 함무라비 법전이 발견된 곳도 수산성입니다. 그러니까 환상을 본 장소가 수산이라는, 말하자면 바벨론 제국은 아니지만 바벨론 제국을 뒤이어 생길 제국의 수도인 그곳에서 환상을 본 것이요. 그죠? 몸이 그곳에 있었다기보다 환상 속에서 몸이 그곳에 있었겠죠. 지금 다니엘은 바벨론의 고위 관직에 있었기 때문에 바벨론에 있었을 거예요. 그죠? 환상 중에 몸이 수산성에 있어서 이 환상을 보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얼레강변이라는 이 얼레강은 사람들이 만든, 인공으로 만든 운하예요. 유럽 지역에 보면 여러분 운하가 많이 있지 않습니까? 그것을 사람들이 만든 운하인데 폭이 한 30m 조금 안 되는 사람들이 만든 운하인데 그것을 얼레강변 이렇게 지금 표현하고 있어요. 한번 볼까요? 첫 번째 환상 3절입니다. 내가 눈을 들어본즉 강가에 두 뿔 가진 숫양이 섰는데 그 두 뿔이 다 길었으며 그 중 한 뿔은 다른 뿔보다 길었고 그 긴 것은 나중에 난 것이더라. 여러분, 다니엘이 어지간히 왕의 꿈이나 다 해석을 잘했는데 자기 환상은 잘 몰라요. 그죠? 이게 미래에 일어날 일들이기 때문에 잘 모르는데 이 환상을 돕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보내서 환상을 해석해 줘요. 우리가 후반부에 보면 20절 한 번만 보십시오. 이 환상을 해석하기를 첫 번째 환상 어떻게 말하냐면 네가 본 바 두 뿔 가진 수장은 곧 메대와 바사의 왕들이요. 그러니까 두 뿔을 가진 수장이 등장하는데 이 수장은 메대 바사 제국을 가르친다는 거예요. 그죠? 조금만 더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이 숫양이 뿔을 두 개를 가지고 있는데 둘 다 긴데 하나가 둘 중에서 더 길어요. 그런데 더 긴 뿔이 나중에 생긴 뿔이에요. 그러니까 메데바사 제국은 여러분이 보는 것처럼 연합국인 거 알겠죠? 그죠? 메데와 바사가 합쳐져서 된 제국이에요. 그런데 실제로 역사를 보면 메데는 아주 이른 시기부터 강대국으로 발돋움하기 시작했고, 상대적으로 바사 혹은 페르시아 제국은 상대적으로 늦게 강대국으로 발흥하는데, 고레스라는 아주 출중한 왕이 등장하면서 이 바사 제국이 메데를 정복하게 되면서 메데 바사로 시작했던 이 제국이 페르시아 제국으로 존재하게 돼요. 그러니까 나중에 생긴 뿔이 더 길어졌다 하는 것은 페르시아 제국과 메데 바사 제국을 비교해서 말하고 있는 것인 줄 여러분이 그렇게 보면 되겠죠. 그죠? 예. 그런데 여러분, 이 4절에 보면 그 메데 바사 제국을 이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죠? 내가 본즉 그 숫양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향하여 받으나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이 지금 메데 바사 제국이 서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영토를 확장하고 있어요. 서쪽으로 제일 가까이 바벨론을 정복하고, 그 다음에 소아시아를 정복하고, 그 다음에 너무너무 유명한 그리스를 공격하게 돼요. 여러분,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전쟁은 세계사에도 등장하잖아요. 그죠? 두 차례에 걸친 큰 전쟁이 있었는데, 다리오 왕 때 처음 있었는데, 여러분이 잘 아는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그리스는 아테네와 스파르타로 상징되는 도시 국가들의 연합국이기 때문에 사실은 조그만 소국들이 연합되어 있는데, 페르시아 같이 엄청난 제국이 공격하니까 이게 얼마나 큰 주제였겠어요. 그런데 기적같이 마라톤 전투에서 패배하게 돼요. 아테네가 이기는 것이죠. 그죠? 아테네가 이겼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아는 그 유명한 마라톤이 출발하는 게 페르시아와 그리스의 1차 전쟁에서 나온 것이에요. 두 번째 전쟁은 크세르크세스, 다리오 왕의 아들인 크세르크세스가 10년 만에 다시 전쟁을 일으키는데, 이 왕은 여러분이 잘 아는 에스더의 남편이에요. 두 번째 전쟁이 일어나는데, 이 전쟁은 정말 페르시아가 잘 준비한 전쟁이기 때문에 이기는 것 같아 보였는데, 살라미스 해전, 바닷가에서 백길이 붙었는데 치명적으로 패배를 경험하면서 두 번째 원정도 실패하게 돼요. 그러니까 서쪽으로 굉장히 많이 침공해서 그리스까지 침공을 해서, 물론 점령하지는 못했지만 그리스까지 침공하는 것이 이 메데 바사죠. 그죠? 그 위쪽으로는 카스피해까지 침공했고요, 아래쪽 남쪽으로는 애굽과 이디오피아를 정복할 만큼 굉장히 광대한 영토를 지배했던 것이 이 메데 바사 제국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런데 우리가 두 번째 환상을 본 후에 집중해서 다루려고 하는 한 주제가 그 다음에 나와요. 한번 보세요. 4절 하반절에 보면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 구할 자가 없으므로 그것이, 그죠? 숫 양이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여러분, 여기에 원하는 대로 행하고 강하여졌더라 할 때 원하는 대로 행했다, 요거 우리가 두 환상을 본 다음에 집중적으로 생각해 볼 거예요.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강력한 힘을 가지고 원하는 대로 행하면서 서쪽과 북쪽과 남쪽을 계속 침공해서 정복하고 영토를 확장하는데 원하는 대로 행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죠? 잘 붙들어 놓으십시오. 두 번째 환상입니다. 여러분 5절에 보면 내가 생각할 때에 한 숫 염소가 서쪽에서부터 와서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며 그 염소의 두 눈 사이에는 현저한 뿔이 있더라. 여러분, 눈 사이에 있는 현저한 뿔, 그러니까 딱 보면 제일 먼저 두드러지게 눈에 딱 들어오는 게 뿔 아니겠어요, 그죠? 그런데 그 뿔, 현저하게 두드러지게 튀어나와 있는 뿔, 오늘 이것은 뭘 말할까? 21절 한 번만 보십시오. 21절에 보면 털이 많은 숫 염소는 곧 헬라 왕이요 그의 두 눈 사이에 있는 큰 뿔은 곧 그 첫째 왕이요. 여러분, 그러니까 두 번째 등장한 이 환상은 헬라 제국에 대한 환상이고 그 큰 뿔은 첫 번째 왕인 알렉산더를 가리키는 것임을 우리가 추론해 볼 수 있겠죠, 그죠? 명확하게 본문이 해석해 놓고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 알렉산더가 등장할 때마다 반복해서 등장하는 주제가 있어요. 알렉산더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페르시아 제국을 정복하고, 오늘 본문에도 여러분 나와 있죠. 6절 한 번만 보십시오. 두 뿔을 가진 수장 곧 내가 본 바 강가에 섰던 양에게로 나아가되 분노한 힘으로 그에게로 달려가더니, 여러분, 분노한 힘으로 왜 그랬겠어요? 두 번이나 침공을 한 거예요, 그죠? 그리고 페르시아 제국이 존재하는 200년 동안 그리스는 늘 긴장을 늦출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페르시아를 굉장히 미워하고 싫어했는데 알렉산더라는 강력한 왕이 등장하자 그 세력을 끌고 페르시아를 제일 먼저 공격해가지고, 말하자면 3번의 결정적인 전투를 거치면서 페르시아를 함몰시키고 인도 국경까지 아주 신속하게 제국을 확장하는데, 그걸 어떻게 표현했냐면 5절에 보시면 온 지면에 두루 다니되 땅에 닿지 아니하였다. 얼마나 빨랐는지 발이 안 보인다는 거죠, 그죠? 발이 땅에 닿지 않은 것처럼 신속하게 정복했다. 우리가 7장에서 봤을 때는 뭐였습니까? 표범이 4개의 날개를 달고 있는 표범이 그렇게 신속하게 나라를 정복했던 것처럼 이 지금 헬라 제국의 특징은 늘 이렇게 묘사가 되고 있는 거죠. 발이 땅에 닿지 않을 만큼 신속하게 정복했어요. 그런데 이 알렉산더 대왕을 소개할 때마다 성경이 늘 빠뜨리지 않는 게 뭔지 한번 보십시오. 8절입니다. 숫 염소가 스스로 강대하여 가더니 강성할 때 그 큰 뿔이 꺾이고 그 대신에 현저한 뿔 넷이 하늘 사방을 향하여 났더라. 알렉산더 이야기를 할 때는 언제나 그 뿔이 금방 뽑히고 내 현저한 뿔이 같이 나와요, 그죠? 알렉산더는 굉장히 빠른 시간에 세계를 제패했지만 놀랍게 30대의 젊은 나이에 죽어요. 너무나 젊은 나이에 죽고 어린 아들 둘이 있었는데 그 두 아들을 장군들이 다 제거하고 네 장군이 제국을 네 토막을 내게 돼요. 하나는 그리스, 하나는 소아시아, 하나는 애굽, 하나는 시리아, 이렇게 네 토막을 내면서 제국이 4등분되게 돼요. 우리가 성경을 해석하고 성경의 역사와 관계에서 아주 중요한 제국은 2개가 있어요. 하나는 프톨레미 왕조가 다스렸던 애굽 땅. 이 애굽 땅은 처음에 이스라엘을 100년 넘게 통치했던 제국이 그 프톨레미 왕조의 애굽이에요. 그런데 후기로 가면 100년 남짓이 지나면 이 이스라엘에 대한 통치권을 위에 있는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류쿠스 왕조가 통치권을 이어받게 돼요. 여러분, 제가 7장을 다룰 때 셀류쿠스 왕조의 8대 왕이었던 안티오쿠스 4세 에피파네스 여러분에게 이야기했는데, 그 인물이 그 위에 시리아를 중심으로 하는 셀류쿠스 왕조에서 나오는 왕인데 이스라엘의 큰 박해, 전무후무한 박해를 갖고 오는 인물이고, 우리가 다음 시간에 그 인물을 주되게 다루게 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이
이 주제를 다룰 때 먼저 하나 눈여겨봐야 하는 것은 환상을 다루고 있지만 내용은 무엇입니까? 역사입니다. 그죠? 환상을 다루기 때문에 종교적인 듣도 보도 못한 어떤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게 아니라 여러분과 제가 몸을 담아서 살고 있는 역사에 대한 이야기가 환상으로 소개되고 있는 것이에요. 이게 기독교입니다.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같이 중요한 것은 일상성이에요. 일상성. 여러분의 신앙이 검증되는 가장 중요한 현장은 예배를 드리는 여기도 너무너무 중요한 여러분의 신앙의 현장이지만 이것이 여러분의 신앙의 전부가 아니라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야말로 여러분의 신앙의 진정성을 보여주는 가장 결정적인 현장이에요. 제가 우리 남서울에 온 지 벌써 10년이 넘었는데 여러분들이 저를 겪어보니까 어때요? 제가 참 별나죠. 예. 제가 참 별난 사람이에요. 예. 저는 여러분들이 주일날 예배당만 꼬박꼬박 오면 됐다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가정의 자녀들이 어떻게 크고 있는지, 여러분이 일터에 가서 주일날 받고 깨달은 생명의 말씀을 일터에서 어떻게 적용하며 사는지, 오늘 조금만 아이들이 철이 들면 6살, 7살부터 그냥 가요 공부시키고 선행학습 시키는 이 마음 아픈 조국 땅에 여러분이 자식을 키우는 그 현장에서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는 것이 어떻게 적용되는지 그거 전부 다 소속들이 알고 싶어하는 별난 목사예요. 저는 여러분의 신앙이 예배당에 오는 것으로 평가된다고 믿는 사람이 아니에요. 예배당에 오는 것은 너무너무 중요한 일이지만 여러분이 예배당에 와서 하나님을 경험하는 예배를 드리고 나면 그 모든 열매는 여러분의 가정과 여러분의 일터에서 나타나야 된다고 믿기 때문에 여러분의 삶 전부가 언제나 관심사예요. 그런 거 좀 알콩달콩 이야기해 주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목사님, 지난주에 학교 갔는데 이런 일이 있었어요. 이런 이야기 해주는 사람이 제일 예뻐요. 와서 그런 이야기 좀 해줘요. 예, 좀 자주. 예? 우리 자식 전부 그냥 조기 교육 시키는데 그냥 우리 애들 좀 안 보내고 버텼더니 머리가 신선해서 절대로 혹사가 안 돼서 공부를 하는데 어느 순간부터 막 능력이 나타나는데 이야 놀라웠어요. 예. 그런데 성적은 안 올라요. 이런 이야기 좀 많이 해줬으면 좋겠어요. 예. 괜찮다. 성적 까이꺼. 시간 흐르면 저절로 올라간다. 예. 그런 이야기 좀 많이 하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신앙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진리를 환상을 통해서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그것은 여러분의 삶과 동떨어진 저 그 어딘가에 있는 이야기를 하는 게 아니라 여러분이 몸담아 사는 이 세상의 역사에 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본문의 제일 뒷부분에 나오는 27절 한번 보세요. 이 환상이 얼마나 놀라운 환상이었던지 다니엘이 환상을 깨닫지 못하고 가브리엘이라는 천사를 통하여 환상을 다 해석을 듣고 나서 다니엘이 이렇게 되었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27절에 이에 나 다니엘이 지쳐서 여러 날 앓다가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느니라. 여러분, 종말에 대한 이야기, 하나님의 언약 백성들이 고난에 던져져서 모진 고난을 통과하는 이야기, 기적같이 사람의 손으로 하지 않고 하나님이 개입하시면서 그 작은 뿔을 꺾으시고 백성을 살려내는 그 영광스러운 이야기를 다 듣고 나니까 몸이 견딜 수가 없어서 여러 날을 알아서 눕게 돼요. 그런데 여러분, 핵심이 뭐냐면 다시 일어나서 왕의 일을 보았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게 기독교요? 이게 경건의 핵심이에요. 여러분, 종말을 본 거잖아요. 백성들을 기다리고 있는 핍박과 고난의 아픔을 몸으로 다 겪어내면서 몸살이 나면서 몇 날을 알았어요. 기적같이
사람의 손을 빌지 않으시고 하나님이 직접 개입하시면서 그 원수들을 물리치시고 백성들을 구원하는 그 영광스러운 것들을 다 보고 나서 뭐 했습니까? 책을 쓴, 나는 내가 본 천국, 이런 책을 쓴 게 아니에요. 그죠? 여러분, 우리가 여러 해 전에 조국 교회를 시끄럽게 했던 그 책, 내가 본 천국, 그런 책 쓴 게 아닙니다. 여러분, 일상으로 다시 돌아갔어요. 잘 보셔야 해요. 기독교 경건의 핵심은 일상성이에요. 여러분의 삶의 현장이 우리의 신앙의 가장 중요한 실존적인 자리로 그 현장성이 살아나야 기독교는 기독교다운 경건한 능력을 드러내게 돼요. 그냥 막 간증하러 다니고 내가 천국 가보니까 이렇더라, 그런 거 없습니다. 그런 거 안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바울이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지 않습니까? 신약에 오면 그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간 이야기 못합니다. 너희들이 내가 말하고 싶은 것보다 더 많이 생각할까 두려워서 그 내용은 다 뺐어요. 내가 세 번째 하늘에 올라갔다 하는 말은 했지만 내용은 다 뺐어요. 그런데도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는 내가 본 천국을 책으로 써요. 그리고 막 조국 교회는 막 환호하면서 감격해요. 그러면 안 돼요. 여러분, 기독교의 생명은 그런 데 있는 것이 아니에요. 그게 필요했다면 하나님이 성경에 기록해 놓았을 거예요. 사람들의 호기심만, 종교적인 욕망만 채울 뿐이지 그것은 기독교의 경건에 우리를 데려가는 것이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절대로 그런 일에 미혹되면 안 돼요. 목사라는 이름을 붙였든지 신학자라는 이름을 붙였든지 아무 관계없이 여러분이 그런 주제에 절대로 마음을 빼앗기면 안 돼요. 그런 것은 다 헛된 것이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자리, 여러분의 일터에서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이냐가 핵심이 아니라 여러분이 깨달은 진리를 가지고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고 여러분에게 위탁된 일을 어떻게 하느냐가 우리 경건의 핵심이에요. 그 어디에도 주님의 오심이 가깝기 때문에 모든 일을 다 팽개치고 산에 들어가서 그분이 오심을 기다리면서 흰옷 입고 기다리는 그런 기독교는 없어요. 그건 기독교가 아니라 샤머니즘이죠. 앞으로도 이런 일들이 얼마든지 일어날 수 있을 텐데 여러분, 절대로 요동하면 안 돼요. 내일 주님의 재림이 올지라도 여러분은 오늘 자녀를 기르고 하나님이 위탁해 주신 그 사랑하는 자녀와 그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를 사랑으로 섬기고 믿음으로 그 귀한 자녀들을 양육해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허락하신 그 일터를 돈을 버는 도구로 전락시키는 게 아니라 그 일터를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섬기는 현장으로 바꾸어내는 것이 기독교 경건의 핵심이에요. 아무리 종말이 가깝다고 누가 일어나서 어떤 이야기를 해도 여러분은 삶의 일상성을 상실하는 그런 방식의 신앙생활을 해서는 안 돼요. 우리의 신앙의 핵심과 영광 중에 하나는 일상성이 살아있는 거예요. 내일 주님이 오셔도 우리는 오늘 우리에게 맡기신 그 삶의 자리로 돌아가는 것이 우리가 하는 경건한 삶의 핵심 중에 하나예요. 다니엘은 그 놀라운 것을 보았지만 삶의 자리, 하나님이 맡기신 삶의 자리로 돌아가고 있는 거예요. 환상이지만 역사이고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고 보지만 하나님이 위탁하신 삶의 자리에서 그 깨달은 바를 붙들고 삶의 자리에서 살아내는 게 우리 경건의 핵심인 줄 알고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가 여러분이 예배에서 누리는 감격을 살아내는 현장이 되도록 만드는 것이 기독교인 줄 알아야 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이제 그 주제로 한번 돌아가 볼까요? 4절 하반절에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을 당할 짐승이 하나도 없고
그 손에서 구할 자도 없으므로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것이 원하는 대로 행하였다. 요 주제를 한번 주목하면서 한번 보십시오. 여러분, 12절, 우리가 다음 시간에 보게 될 12절은 작은 뿔, 적 그리스도의 예표인 작은 뿔에 대한 이야기인데, 오늘 본문의 흐름에서는 안티오코스 4세 에피파네스라는 인물을 보여주는 내용인데요. 그 12절에 이렇게 되어 있죠. 그의 악으로 말미암아 백성이 매일 드리는 제사가 넘긴 바 되었고 그것이 또 진리를 땅에 던지며 자의로 행하여 형통하였더라. 여러분이 작은 뿔이 하는 일을 여러 가지로 묘사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자의로 행했다입니다. 두 가지를 잘 보십시오. 첫 번째는 숫 양은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했어요. 여러분, 작은 뿔은 자기 뜻대로 행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얼마나 중요한 주제인가. 특별히 현대사회에, 여러분, 이 현대사회, 이 시대의 사람들의 정서는 내가 원하는 것을, 남들에게 간섭받지 않고 내가 원하는 것을 소소하게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다. 이게 이 시대의 정서예요. 그러니까 사람들은 질서나 권위를 다 부정하면서 전부 다 내가 원하는 것을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싶다. 이게 지금 어떤 면에서 이 시대를 지배하고 있는 너무너무 중요한 정신이, 이 시대에 짐승으로 비유되는 메데바사 제국이나 헬라 제국이나 그 뒤에 나오는 작은 뿔이나 똑같이 자기가 원하는 대로 행하고 자기 뜻대로 행하는 것, 이게 세상의 정신의 요체 중에 하나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원하는 대로 하면 만족이 있습니까? 여러분이 다 아는 것처럼 그렇지 않아요. 왕이 되면 만족할 것 같지만 왕이 돼도 만족이 안 되니까 뭐합니까? 더 약한 나라를 침공하는 거예요. 푸틴은 제가 볼 때 거의 왕이에요. 그죠? 지금 대통령을 몇 번 하는 거예요. 잠시 쉬었다 또 하고 있는 거잖아요. 그렇게 늘은 땅을 다스리는데 또 옛날 소련의 영광을 재현하겠다 하면서 슬라브 민족주의를 호소하면서 또 침공하고 있어요. 그 넓은 땅, 우리나라의 몇 배입니까? 그런데 하나도 만족 안 하고 더 약한 땅을 침공하고 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돈을 어지간히 고생해서 벌었어요. 먹고 살 만큼 충분히 벌었는데 만족합니까? 만족 안 합니다.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이 시대를 사는 사람들의 힘이 뭡니까? 힘을 가져야 원하는 대로 마음껏 사니까 힘을 가지고 싶어 하는데 돈이거나 지위입니다. 그죠? 돈을 갖거나 지위를 가지고 원하는 대로 살고 싶어요. 나는 내가 하고 싶은 대로 좀 마음껏 하면서 살고 싶다. 그 일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니까 돈을 벌고 지위가 필요하다고 보니까 지위를 얻으려고 하는 게 세상 사람들의 삶의 방식이에요. 돈이 어지간히 벌리니까 나는 이제 있을 만큼 있으니까 여러분들 갈라 나누어 가지세요. 이런 사람 봤어요? 여러분,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지, 30대 젊은 나이에 제가 첫 번째 담임 목회를 시작할 때, 그때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서 제일 부자들이 많았던 교회를 담임했어요. 그 전까지에 뭐 이렇게 저렇게 섬길 때는 그렇게 부자들을 많이 못 봤는데 그 교회를 담임할 때는 정말 부자들이 많았어요. 제가 깜짝 놀란 것은 그분들이 한 번도 저에게 목사님, 저는 이병철 씨처럼 부자가 될 거예요, 정중 씨처럼 부자가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 아무도 없었어요. 그분들이 하나같이 저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그렇게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닙니다. 저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제가 놀라웠어요. 제가 깨달았습니다. 그때 이러고 사는구나. 이러고 사는구나. 아무도 돈을
많이 벌 거예요. 이렇게 말한 사람은 아무도 없었어요. 지금까지 제가 만난 사람 중에 제일 부자들이었는데 돈을 더 많이 벌어서 진짜 부자 될 거예요. 이런 사람 아무도 없고 하나같이 저한테 조금만 더 있었으면 좋겠어요. 야, 그때 제가 깨달았어요. 이러면서 속는구나. 지금 속는 사람 있죠? 목사님, 나는 조금만 더 지금보다 나는 욕심이 많은 사람이 아니에요. 목사님, 나는 조금만 더 있었으면. 속으면 안 됩니다. 그게 대표적인 전법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안 채워집니다. 조금이라고 말하면서 스스로 속으면 안 돼요. 나는 저 사람들처럼 욕심이 많지 않으니까 나는 좀 착하지요? 아닙니다, 여러분. 절대로 그렇지 않습니다. 어떤 분이 저보고 이렇게 말했어요. 목사님, 저는 저렇게 대통령 되려고 하는 사람 이해할 수가 없어요. 저는 소소한 소원을 갖고 삽니다. 저는 동장으로서 우리 동네 사람들 잘 섬기며 살고 싶어요. 소소한 기대. 우리 사람들은 얼마나 어리석은지 대통령 되려고 안 하기 때문에 자기는 조금 더 착한 것처럼 자꾸 생각해요. 사랑하는 여러분, 핵심은 크냐 작으냐가 아니에요. 핵심은 주인이 누군가가 핵심이에요. 우리는 이 주제를 자꾸 욕심이라는 차원에서 욕심이 많다, 욕심이 작다, 욕심이 크다, 욕심이 작다 이런 관점에서 자꾸 다루면서 핵심을 피해가지만 이 주제의 핵심은 내가 원하는 대로 하고 내 뜻대로 한다 할 때 이 주제의 핵심은 욕심의 크기의 문제가 아니라 소소하고 소박하냐 그렇지 않느냐의 문제가 아니라 핵심은 주인이 누군가가 핵심이에요. 중심을 놓치고 자꾸 다른 것을 말하면서 핵심을 삐끌려가고 있는 것이 오늘 우리 시대의 큰 문제예요. 주인이 누군가.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주인이 누구인가가 핵심인 것이에요. 꿈이 큰가, 욕심이 많은가, 이것이 지금 핵심이 아니고 여러분들의 주인이 누구인가.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는다, 우리가 거듭나서 주님을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다 할 때 핵심이 뭡니까? 교회를 다니는 것, 그것은 외적으로 드러나 보이는 표시라면 정말 그 모든 것의 가치를 결정하는 중심은 뭐입니까? 여러분이 주인처럼 살다가,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모든 삶의 계획, 모든 것들을 전부 여러분 중심으로 여러분이 주인인 것처럼 살다가 주님을 만나고 나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내 삶이 그분의 것이고 내 삶의 모든 것이 내가 원하는가, 내가 뜻하고 있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될 수 없고 그분이 기뻐하시는가 하는 것이 우리의 기준이 되는, 바로 그것이 신앙생활을 하는, 기독교를 믿는다라고 말할 때 신앙 고백의 핵심 준추는 주인이 달라진 것입니다 하는 고백에 있는 것이지. 여러분이 얼마나 종교적인가가 여러분의 신앙성을 좌지우지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껍데기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종교성은 제가 갈라디아서를 다룰 때 봤잖아요. 우리는 얼마나 교만한지, 얼마나 나쁘고 악한지 종교성을 가지고 진실한 신앙을 대처하려고 해요. 그래서 무수한 이단들이 나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이 원하는 것은 종교심이 아니에요. 여러분의 전 인격이에요. 여러분의 삶이 정말 그분이 주인이 된 삶을 사는가 하는 것이에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주인이 바뀌었는가? 정말 내 삶을 다스리고 이끌어 가시고 내 삶의 기준과 그 모든 근거가 그분이신가 하는 것이 핵심 요체인 거예요. 얼마나 여러분과 제가 부패하고 나쁜가 하면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해서 이용하고 싶어 하는 부패한 죄인들이에요.
내가 나를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내 뜻대로 하고 싶어서 하나님도 내가 원하면 마음껏 이용해 먹고 싶어하는 신앙생활을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내가 중심이 되어서 이용하는 것이죠. 그런 것이 여러분과 저 안에 있는 죄성이요 경향성이에요. 우리는 하나님조차도 우리를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키는 것이 우리의 부패한 본성의 특성이에요. 여러분, 이것이 너무 생소하게 느껴지면 안 돼요. 여러분 속에 늘 반복되는 경향성이고, 모세가 시내산에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러 올라갔을 때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했던 일의 핵심이에요. 그들이 뭐 했지요?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고 막 춤추고 뛰놀면서 이름을 뭐라고 붙였어요? 이는 너희를 애굽 땅 종되었던 데서 구원하신 그분이시다, 이렇게 불렀어요.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자기는 하나도 안 바뀌고 자기 중심성, 자기가 원하는 형태의 신을 만들어낸 것이 우상의 핵심인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내가 원하는 신을 만들어서 나를 위해 주고 나를 내 뜻대로 뭔가를 하도록 도와주는 신, 그게 우상의 핵심이고, 그들이 시내산 밑에서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받고 있는 시내산 밑에서 그들이 했던 종교 행위의 핵심이 우상 숭배인 것이에요. 이름을 여러분이 기독교라고 붙이든지 이름을 애굽에서 끄집어낸 그분이라고 붙이든지 이름이 중요한 게 아니라 마음 중심이 하나님을 여러분들을 위한 수단으로 전락시켜서 이용하고 있는지, 그분이 나의 주인이셔서 내가 순종하고 그분을 정말 신뢰하고 그분을 의지하고 그분이 나를 얼마나 사랑하는지 알기 때문에 나도 그분을 사랑하고 있는지가 핵심인 거예요. 여러분, 제가 부부 이야기 자주 하지 않습니까? 한 번씩 실없는 사람들이 저에게 와서, 목사님, 우리 부부는 정말 안 싸우는 행복한 부부예요, 이렇게 말하면 제가 앞에서는 말 못하고 뒤로 돌아서서 아이고 아무것도 모르는구나, 속으로 군지렁군지렁해요. 왜요? 여러분, 부부가 같이 살아가는 이 세상, 내 바깥에 있는 한 다른 인격, 나하고 얼마나 달라요, 그죠? 그 다른 한 인격을 끝없이 내가 원하는 대로 바꾸고 싶어 하는 게 우리 본성이에요. 내 방식으로 상대가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아내를 만나고 남편을 만날 때, 제 이야기 한번 해볼게요. 우리 자매들에게 너무 미안하지만 40년 전 이야기라고 생각하고, 호랑이 담배 피울 때 이야기니까 제발 용서하면서 들어주세요. 어쨌거나 제가 결혼하면서 기대했던 거, 퇴근하고 저녁 늦게 집에 딱 들어갔을 때 아내가 대문 문간까지 나왔어. 내 가방을 딱 받아주면서 오늘 얼마나 수고가 많았어요. 저기 발 씻을 물 떠났습니다. 그런 기대를 하고 내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그 소중한 사람을 내 마음대로 움직이도록 그런 그림을 딱 그리고 결혼했는데, 너무 놀랍게 그 그림하고 전혀 다른 선물을 하나님 수도 없이 반복적으로 주실 때 좌절도 많이 하고 다치기도 많이 했지만 배웠어요. 뭘? 사랑하기 때문에 상대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사랑하기 때문에 내가 상대 뜻대로 하는, 우리는 평생 내가 원하는 대로 하면서 살고 싶어 해요. 내 뜻대로 살고 싶어 해요. 그죠? 그런 우리가 내 뜻대로 하는 게 아니라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게 아니라 너무나 소중한 사람을 만나서 너무 사랑하기 때문에 내 뜻대로가 아니라 상대가 원하는 뜻을 존중하고 상대가 원하는 것을 위해서 나를 깨뜨리는, 그것을 배우는 가장 중요한 현장이 가정이잖아요. 그죠? 부부관계의 핵심은 싸우나 안 싸우나에 있는 게 아니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얼마나 수준이 낮아요. 짐승처럼 동물같이 사는 거죠. 우린 안 싸우니까 행복하고 우린 싸우니까 불행하고, 그게 뭐예요? 그렇게 낮고 천박한 수준으로 사는 게 아니라 우리를 사람답게, 너무너무 다른 두 사람이 만났지만 주님 안에서 사랑이 뭔지를 배웠기 때문에 늘 상대를 바꾸고 내가 원하는 대로 하는 그림만 가득 갖고 우리는 인생을 설계하고 바라봤지만, 주님을 만나고 사랑이 뭔지를 봤기 때문에, 우리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종이 되는 왕을 만났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렇게 안 맞는 남편과 아내가 서로를 위해서 자기를 깨뜨리고 부정하면서 정말 내 뜻대로 내 원하는 대로가 아니라 아내가 원하는 것, 남편이 원하는 것, 부모가 원하는 것, 자식이 원하는 것 때문에 나를 깨뜨릴 줄 아는 다른 세계를 보고 사는 거잖아요. 얼마나 세상 사람들이 짐승 같은지 한번 보십시오. 힘을 다 모아가지고, 돈이면 돈, 지위면 지위, 그런 거 다 가지고 뭐합니까? 남을 정복하고 남을 공격하고 그렇게 살아가면서 내가 더 힘이 센 것처럼 그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 모든 능력을 가지고 섬기고 희생하고 남들을 영화롭게 하고 다른 사람을 복되게 하는 정말 제대로 된 사랑, 정말 사는 것처럼 사람답게, 짐승같이가 아니라 사람같이 사는 삶 살라고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를 건져놓은 거잖아요. 오늘 본문에 세상은 영웅이라고 호글이라고 떠받들지만 하나님은 그들을 짐승으로 비유하고 있어요. 최고로 잘 살아봐야 짐승밖에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남들을 다 깨뜨리고 남들은 얼마나 고통스럽고 남들은 얼마나 아픈지 관심도 없고 자기 원하는 대로, 자기 뜻대로, 자기 생각대로 하고 싶어 하는 거죠. 여러분, 이사야 53장에 고난받는 여호와의 종의 그 영화로운 본문에 사람의 죄를 어떻게 이어야겠지요?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어떤 사람은 그 본문을 잘못 메모리를 해가지고 뭐라고 메모리를 하느냐면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갈 길로 갔거늘. 그건 아니죠. 갈 길로 가는 건 잘 가는 거죠. 그죠? 문제는 지금 갈 길로 가는 게 아니라 안 가야 될 길로 가는 게 문제예요. 그죠? 각기 제 길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고집대로 가버리는 거예요. 그게 아니고 하나님이 원하는 게 있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12장에 보면 로마서 1장부터 9장 혹은 11장까지는 구원이 우리에게 어떻게 주어졌는지 구원의 그 영광을 다 말한 다음에 12장은 그 구원을 하는 백성들의 삶이 어떻게 해야 되는지 적용이 나오는 제일 첫 번째 본문이 12장인데 그 1절에 너희가 몸을 가지고 영적인 제물로 드려야 한다 이렇게 말하면서 2절에 가면 이렇게 말씀하셨죠. 이 세대를 본받지 말고. 여러분, 이 세대를 어떻게 본받지 말라는 거예요? 자기 원하는 대로 사는 이 시대, 자기 뜻대로 고집을 피우면서 사는 이 시대의 정신을 본받지 말고 마음을 새롭게 함으로 변화를 받아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온전히 여기시는 아버지의 뜻대로 세상을 살아야 한다. 이렇게 우리에게 전혀 다른 삶의 방식을 우리에게 말씀해 주신 거예요. 원하는 대로 살고 자기 뜻을 고집하면서 관철시키는 게 세상의 관점에서는 성공 같아 보이지만 우리의 눈에는 그건 짐승으로 가는 길이요 멸망하는 길에 불과한 것이. 우린 절대로 그렇게 세상을 살지 않고 하나님 때문에, 사랑하는 것 때문에 다른 사람들의 말을 귀 기울여 듣고 나보다도 더 귀한 이웃이 있는 줄을 알고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이웃의 유익을 구하며 사는 다른 삶으로 우리는 부름을 받고 있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너무나 많은 것들이 어려운 고린도 교회를 향해서 바울이 이렇게 말했죠.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유익한 것이 아니요, 모든 것이 가하나 모든 것이 덕을 세우는 것이 아니다. 여러분, 세상은 내가 원하니까, 내 뜻이니까 관철시키고 싶어 하는데 우리는 그렇게 안 산다는 거예요. 자유자로서 다 할 수 있죠. 정말 그게 다 가한 거예요. 그러나 이게 정말 유익한가? 이게 정말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끼치고 덕을 끼칠 수 있는가를 고민할 줄 아는 유일한 사람들이 여러분이고 저예요. 세상 사람들은 그런 것이 기준이 아니에요. 내가 원하는 대로 내 뜻대로 하는 게 기준이라면 우린 전혀 다른 기준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얼마든지 우리도 그렇게 살 수 있죠. 그러나 그렇게 살지 않고 이게 정말 다른 사람을 유익하게 하고 덕을 세울 수 있는가 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죠? 누구든지 자기의 유익을 구하지 말고 남의 유익을 구하라. 그런즉 너희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라. 주님께서 산상설교 그 주옥 같은 설교를 우리에게 주시면서 여러분과 저에게 촉구하셨죠? 좁은 문으로 들어가라. 멸망으로 인도하는 문은 크고 그 길이 넓어 그리로 들어가는 자가 많고, 생명으로 인도하는 문은 좁고 길이 협착하여 찾는 자가 적음이라.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바른 것 같지만 그것은 아무리 살아도 짐승 수준의 삶에 불과하다는 거예요. 그렇게 살지 말고 주님이 우리에게 정말 기대하시는 아들의 생명으로 우리에게 다시 주신 제대로 된 삶, 사는 것처럼 사는 것, 내가 원하는 대로 사는 것이 아니라 남들을 위하여 나를 희생할 줄 아는 제대로 된 삶, 예수님이 먼저 가신 삶 살라고 이야기하는 거예요. 부탁합니다. 여러분의 가정에서, 여러분의 일터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상대를 제압하고 이기는 것이 힘이라고 믿는 이 미련하고 어리석은 시대에 그렇게 살지 않고 주님처럼 섬기고 희생하고 종이 되고 남들의 유익을 구하나, 그래서 미련해 보이지만 모두를 축복하는 하나님의 백성다운 삶, 사람다운 삶, 이 한 주도 힘을 다해 살아내는 여러분들이 다 되어주시기를 기대하고 축복합니다.